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좋은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좋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중이 좋아야 돼요. 청년 때보다 노년이 되었을 때 좋은 것이 더 좋은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청년 때도 좋고 노후에도 좋다면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거창하고 좋았는데 끝날 때 별스럽지 않고 초라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마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 될 거예요. 지역별로. 왜냐하면 교육감도 나오죠. 도지사도 나오죠. 시장 군수 나오죠. 광역의원 나오죠. 기초의원 나오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적어도 30명 안팎이니까 이것을 전국으로 합치면 아마 수만 명이 후보자로 나왔을 건데 모두가 다 출마할 때는 당선되겠다고 뛰어드는 거거든요. 나는 이번에 당선돼야 돼.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고 공약도 들고 나오지만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도 해서 누가 앞서가니 누가 이기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처음에 이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지. 아, 내가 이기고 있구나. 내가 앞서고 있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지다가도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개표장에서 이겨야 당선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 나중이 더 좋고 하나님은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도 읽다 보면 1장보다 2장이 좋아요. 2장보다 3장이 좋아요. 3장보다 4장이 더 좋아요. 뒤로 갈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잔과 대접을 통해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레갑 족속들에게 자,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른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까짓 거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특별히 초청해 놓고 거기에서 마시라고 권하는 그 잔을 극구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한 잔 마신다고 무슨 큰 변동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레갑 족속에게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들, 특히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의사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누가 뭐라고 했거나 누가 물어봤을 때 내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대답이 뭐예요? 알았시오 이거예요. 알았시오. 그러면 다른 지역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 들을 때 알았시오는 긍정으로 들어요. 긍정으로.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알았시오가 긍정일 때도 있고 부정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다. 싫으면 싫다고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정확한 자기 의사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받는 오해가 많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레갑 족속들을 보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하여 이른 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확고부동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오늘은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선조들이 일러준 말을 지키는 거였어요. 어떤 경우도 그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결코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준 명령을 끝까지 지키며 사수했던 것이 레갑 족속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평가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레갑 족속을 만나고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을 쭉 추적해 보니까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오히려 더 조상들의 명령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것은 마치 민수기 6장에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가
말씀한 것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나시린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내용 일부가 레갑 족속에게도 전해졌고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히브리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레갑 족속에게는 레갑의 후손인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갑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이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선민이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상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을 레갑 족속들이 본 거예요. 요나답이 본 거예요. 아,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구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조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 레갑 족속들에게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레갑 자손들에게 강력한 4가지를 가훈으로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의 거처를 삼으며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민족은 정착 생활을 했어요. 정착 생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포도도 재배하고 그러한 정착 생활을 했어요. 즉 나름대로 안정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그 시대에 그들 나름대로는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요나답이 요구한 삶은 유목민처럼 떠돌이,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내일은 또 저쪽으로 이동해서 천막 치고 거기서 하루 이렇게 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했던 내용이지요. 그때 레갑 족속은 우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를 양보하면 다음번에는 2를 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협하면 그렇게 되니 아예 처음부터 양보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뇌리에 아예 박혀 있던 거예요. 타협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순종을 보시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유다 민족들을 책망하셨고 불순종을 지적하신 거예요. 야, 조상들의 말을 듣고 지키는 레갑 족속은 조상들의 말도 저렇게 순종하고 지키는데 너희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포도주는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하는 누룩이 들어간 거짓 설교를 포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설교를 제공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조직을 바벨론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지요. 음녀의 포도주.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변질된 교회와 목자들을, 거짓 목자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음녀이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녀의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레갑족속처럼 끝까지 영영이 거절해야 되는 것이 음녀가 제공하는 포도주잖아요. 거절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차를 운전하고 이동하면서 듣게 됐는데 교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판.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을 어느 분이 했는데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1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 연구소의 통계에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그분의 주장이에요. 최근 몇 년, 그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16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다 보면 아예 그냥 대형 교회를 제외한 중소교회들, 100명 뭐 이 정도 남짓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은 다 한 최근 7, 8년 사이에 한 10년 이래로 10년 미만으로 해서 한 30%, 40%가 줄었잖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그거를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 원인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헌금만 강요하고 진리는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인인 거죠. 그러니 뭔가 본질에서 이탈되면 당연히 교회는 포장지로 내세우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서 내용물을 보면 거짓 가르침, 즉 누룩이 들어간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회가 영적인 것보다는 간증과 예화에다가 비중을 두고
하는 기복 설교에 치우쳐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뭐 제대로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제일 나쁜 설교가 뭐냐? 기복설교예요. 율법에다가 뿌리를 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설교.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 누룩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인진이라고 그랬어요. 쑥.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설교는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 제공을 뭐가 한 거예요? 기복신앙이 한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것은 점점 소멸되고 육적인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아주 진을 치고 뿌리를 내리고 육적인 것을 사람들 생각 속에 계속해서 주입한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판단력도 흐려져요. 또 분별력도 없어요. 또 영적 눈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분별하지 못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멘하고 따라가서 거기를 경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누룩 설교에 취하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음녀의 포도주, 즉 음행의 포도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계시록에.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9절은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각 그 시대마다 구약에서의 포도주, 신약에서의 포도주, 또 계시록에서의 포도주가 시대별로 차이점과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포도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번영과 축복을 상징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포도주의 개념이 육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가지사 축사하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구약의 율법은 물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로 인해서 복음과 기쁨의 포도주로 표현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증거하는 가르침을 새 포도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포도주와는 구분이 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하시는 것과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심판하시는 것은 악인이나 누룩이 들어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던 배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음녀의 그 음행의 포도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바벨론의 미혹과 거짓 교리 그리고 누룩설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계시록 18장 3절 말씀처럼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물론 그때 당시에 조상들의 명령을 지킨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서 레갑 족속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레갑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도 농사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레갑 족속 조상들이 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그것을 차단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굶어 죽으라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약속과 명령을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후손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 광야에서도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곡식이나 음식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막 서둘러 나오는데 뭐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왔겠어요. 갑자기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1년, 2년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왔겠어요. 그냥 며칠이면 될 줄 알고 그 기간 동안 먹을 거 준비해 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준비해온 음식이 다 바닥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가지고 나온 것은 없는데, 준비한 것은 다 떨어졌는데, 광야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뺏싹 말려 죽이려고 그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할 때 준비해온 먹거리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대환란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쌀도 수도 없이 많이 방구석마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어떤 사람 컨테이너까지 갖다 쌓아놓고, 물도 곡식도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막 가득가득 쟁여놓고 대환란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준비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에다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물이며 곡식이며 잔뜩 갖다 쌓아놓고 있다는 사람들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분들은 대환란을 모르는구나. 대환란을 육신의 환란으로 생각하는구나. 사실은 대환란이라는 것은 교회 환란인데, 교회 환란을 저렇게 곡식 준비, 쌀 준비, 물 준비, 무슨 귀리 준비, 콩 준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긴단 말인가. 그런 생각했고, 또 한 가지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를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광야에서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저 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건 지혜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거 그저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더 준비해서 무슨 비상식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지혜일 수 있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준비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환란이 뭔지 모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준비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바로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환란이 이거구나 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직접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개입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 레갑족속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남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집을 짓지도 않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선조 요나답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다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세상 것이나 물질에다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숙했다면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다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장성하고 성숙해지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은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때로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은 어디서 예화를 하고 재밌는 설교를 찾아 들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본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겐족속이었어요. 겐족속.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었습니다.
겐족 속의 후손 가운데 레갑 족속이 있었던 거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레갑 족속은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게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짓지 말고 너희는 장막에 그냥 살아. 유목민으로 천막 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번듯한 집 한 채도 없어요.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양을 치며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안정적이진 않죠. 그죠? 이런 삶이.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편안하면 이게 변질되는 것처럼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안주하다 보면 이게 의식 구조가 추락하게 돼 있어요. 절박함이 없어지고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냥 현재를 누리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레갑 족속은 그 선조 요나답이 그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안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죠. 한때는 모세를 따라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은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레갑 족속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왜 레갑 족속의 조상은 평생 장막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자기 후손들에게 왜 장막에 거하라?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왜 그런 삶을 떠돌이로 살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타성에 젖는 삶을 아예 차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그 생활상은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그 당시에 다 농경사회였지 않겠어요? 농경 아니면 수렵생활, 사냥해서 사는 수렵생활, 아니면 유목민, 뭐 이런 정도의 구조였겠지요. 산업사회로 가기 한참 이전이니까. 그러면 농경문화 속에서 나온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사도 보면 옛날 고대로 올라가서 농경사회에 유물이 발견된 곳을 보면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 있던 거예요. 풍요와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 짓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 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니까 다산을 원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풍요를 원하고 다산을 기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면 이 레갑 족속도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예 차단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나그네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레갑 족속. 나그네 정신. 여기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와서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다. 그 생각을 레갑족속은 애시당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레갑족속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 것까지 미리미리 다 예측하고 차단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면 구약의 장막이 땅 위에 임시 처소 역할을 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천년왕국 그 다음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장막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레갑 족속들이 장막 생활을 한 것 특별한데 그 장막을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장막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장막은 보좌 장막이에요. 보좌 장막.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 장막인 거죠. 이거는 사람 장막. 특히 이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이잖아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막은 증거 장막입니다. 증거 장막.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유명하잖아요. 신천지. 또 경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신천지의 그 전신, 지금은 신천지지만 과거의 신천지 전신의 이름은 장막성전이었어요. 장막성전. 과천 장막성전 이렇게 불렀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것 같은데요. 장막성전. 그러다가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이름이 변형됐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신천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시록 15장에 이 증거장막이 나와요. 증거장막. 그런데 이 증거장막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과 새 언약이 보관된 곳입니다. 마지막 때 이 장막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그의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공의롭게 진행이 된다. 장막성전을 통해서 공의롭게 증명된다. 신천지 장막성전이 아니라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증거장막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 장막은 새 예루살렘 장막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고 이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로 쫓겨남으로 잃어버린 신락원이 계시록에서 드디어 생명과를 얻고 복락원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신락원이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복락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입맞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신령한 처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그 조상으로부터 위에서 말씀한 약속을 잘 지키면 그 결과가 아주 좋아요.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그 결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 끝에서 이렇게 그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앞에서 말씀한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여기까지 조상 요나답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후손들은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이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8절부터 11절에 설명으로 이어져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어요. 이따 한번 각자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8절부터 11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기반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 교회를 심판하실 때 함께 다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결론으로 레갑 족속은 조상들이 이른 말을 최선을 다해 지켰고 거기에는 결과가 분명하게 따라왔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레갑 족속들이 선조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지키며 끝까지 살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48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연애를 내려주사 늘 등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